제11장.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하매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오늘의 말씀 스가랴 1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언서이면서 애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두 가지 명령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 4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죽을 처지에 놓인 양떼를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은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을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하나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그들을 원수들에게 맡기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인간처럼 불쑥불쑥 올라오는 감정 때문에 변덕을 부르시는 분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상반된 말씀을 통해서 두 분류의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죽을 처지에 놓인 양떼를 먹이라는 말씀을 통해서는
그 당시 백성들을 선한 마음과 긍휼의 마음으로 돌보지 않았던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고, 또 두 번째는 양떼들을 원수들에게 맡기시겠다는 말씀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 그분은 분명 8절에서 언급한 악한 새 목자에게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임을 언급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도, 그리고 그 목자를 따르는 양떼들도 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통해 그분의 지도를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자신이 참된 목자이심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진정 따라야 할 참 목자의 표본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참 목자이신 하나님은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선한 목자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죽을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양떼를 불쌍히 여기고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돌보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을 칠 때 막대기와 지팡이를 소지하였는데, 여기서 막대기는 보통 맹수들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고, 지팡이는 양이 바위 틈이나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올릴 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양떼를 돌볼 때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고 노래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따르는 양떼를 은총의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연합의 지팡이로 하나 되게 하시며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가 그리스도께 없다면 그를 따르는 양떼는 그 생명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10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이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하였음이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가려는 양에 대해서는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지팡이를 꺾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막대기를 꺾는다는 것은 양떼에 대한 보호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스스로 목자를 배척함으로 목자 잃은 양처럼 완전한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선한 목자라 해도 자기의 인도를 거부하는 양은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양은 억지로 데려다 놓아도 또 도망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당신의 인도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보호하심을 포기한 결과는 자신들의 멸망뿐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받게 되는 멸망의 내용을 9절 말씀에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양떼로 상징된 이스라엘을 버려 먹이지도 않고 죽이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서로 살을 먹는 자들은 그대로 놔두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척하게 되자 하나님은 그들이 원수들에게 잡혀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꺾으심으로 이스라엘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안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막대기, 즉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은총의 막대기로 그들을 보호하신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범죄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은총의 막대기를 거두심으로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침략당하고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고 있던 은총의 막대기를 꺾으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은총의 막대기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안전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은총의 막대기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극히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이라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절대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단 한순간도 떨어져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인도를 거부하면 배척한 유대인들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처럼 우매하고 어리석은 짐승은 없다고 합니다. 양들은 스스로 길을 찾지도 못하고 먹고 마실 초장도 시냇물도 찾지 못합니다.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양은 그냥 홀로 두면 사나운 맹수에 의해 죽음에 이르게 될 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떼에 비유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목자로 비유하신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양 같은 우리는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도 없고 스스로 대적들과 맞설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어리석고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른 길을 가게 되고 참 생명과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형통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의 공동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이 땅의 영적인 회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또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대국이 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오늘 하루를 우매하고 어리석은 양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한시도 떨어져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막대기를 붙잡고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따라 기다리며 더욱 힘써 기도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고통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믿으며 예배를 지켜나가는 예배자가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국육이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치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같이 하시는 모든 사역마다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자라고 기도로 성장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치유받고 있는 박재순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김시아 권사님, 김성주 집사님, 오유미 성도님, 박서연 청년, 유경민 청년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수속 중인 성도님들, 사고로 입원 중인 성도님들 힘을 더해 주시고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위로하심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1000번째 드리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